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구하는 은혜에 흥분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은혜에 내가 흥분되는 것.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어볼 수 있는 특정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그분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듯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듯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어져 있을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것을 재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상대적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방법은 분명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기도되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내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내 눈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꽉 차 있을까요? 그에 따른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필요, 저런 필요, 이런 있어야 될 것들,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깨달아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나 깨달았고 얼마나 선포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 은혜로 들었고 보았고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까지의 은혜고 오늘까지의 은혜고 내일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이 만약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두신다면 내가 누릴, 내가 맛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의 가치, 그것은 결국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린 수준인지 혹은 장성한 수준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정말 자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직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았고 또 그렇게 누렸고 그 역사에 동참하였지만 그 역사를 또 더 보려고 하는지, 더 사모하는지, 더 기대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석절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려지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대요. 오직 성령으로만 통달이 된답니다. 결국 그 성령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뭐라냐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죠. 영어로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대요. We don't know what to pray and how to pray.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누려야 될 은혜, 내가 걸어갈 길, 내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 그러나 내 인생에 그런 내 잠부터 채워주시면서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생수의 강의 역사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이지만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리고 없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일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내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붙들고 기도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것들이 주어지게 하셨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게 하셨고, 바랬던 것들이 실상이 되어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럼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은 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바랄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소원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내가 가슴이 뛰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품게 하시고 인내로 기도케 하셨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내가 품어도 되는 기도 제목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꿈일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기도만 하면 그것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져야 되는데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이 좀 더 진일보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구체적이겠구나, 더 자세하겠구나. 야, 하나님 그러네요. 어제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더 막 도면이 더 구체적으로 막 그려지는 거죠. 마치 어떤 집을 짓는다 했을 때 처음에는 기둥 세우고 지붕만 덮어 씌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냥 이렇게 지붕과 기둥만 둘 게 아니라 어떤 칸을 지르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기능을 넣고, 근데 또 그걸 놓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게 맞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어제 주신 은혜 지혜 위에다 더 놀라운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막 쏟아. 그러네요. 하나님 어제는 방이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이걸 이렇게 약간 바꾸어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기능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면 더 멋있는 집이 되겠네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 그것이 내 속에 품어지고 기대되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그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흥분하는 겁니다. 내가 흥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12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왜 두렵고 떨리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두려움인데, 근데 그 두려움은 아주 그 부정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모른 채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사실 두렵잖아요. 그렇죠? 또 두려운 것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 삶이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을 내가 보장하고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 두렵죠. 그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회, 그 나라, 그걸 보지 못한 채 그저 땅만 보고 내 육신의 필요 혹은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갇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 뭘 두신다고요?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치 아담과 하와가 깨끗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죄를 짓기 이전엔 깨끗한 그릇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지식이 담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담기고 하나님 그분이 담겨질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야 될 우선적인 필요가 있고,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정결하게 된 그릇 안에 성령의 은혜가 담겨지는 거죠. 마치 반석 위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있는 것, 아직 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꾸어지는 꿈으로 벅찬 가슴 안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이미 공동회에서 우리가 보고 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사택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입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뭐 다 이제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기 때문에 집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월세를 좀 지원하고 전세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주거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않도록 주거를 좀 환경을 개선시키고 확보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혼자 생각에 이제 원내동에 있는 길 건너 이제 빌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오래된 거. 왜냐하면 싸잖아요. 오래된 거, 그 땅값만 주고 살 수 있는 건물들. 그 저 혼자서 이제 아내와 함께 종종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그 원내동 돌 때마다 제가 원내동이 거의 골목들을 다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복음이 전파해야 될 지역이니까 땅을 밟기도 하지만 싼 집을 찾느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건물이 좀 15년, 20년 되면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지만 땅값만 주면 건물을 살 수 있으니까 교회 재정이 조금 이렇게 절감되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해 놓지 않는데 저 혼자서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 이제 안건을 내놓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사택이 이제 확보되면 좋겠다라고. 그게 한 2년 전, 한 1년 6개월, 2년 전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건물을 알아보고 이제 건물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뭐 세법이나 융자 같은 거 알아보니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으니까 부동산 그 세법이 바뀌면서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원래 취등록세가 2.8%인데 11%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8%만 내는 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그 법인들이 부동산을 사재기 하니까 11% 세금이 더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을 사게 되면 원래 2.8% 세금을 내던 걸 13.8%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맞죠? 어쨌든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하여튼 10% 이상의 세금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우리가 산다 해도 이게 세금이 11%를 더 내야 되니까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인 거죠. 아무리 뭐 허름한 건물을 산다 해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저 혼자서 계획해도,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세금을 낮춰 주십시오. 세금을 낮춰 주십시오. 다시 2.8%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철떡같이 믿었어요. 철떡까지 믿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주거 지역이 잘 해결이 돼서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금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사택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약 한 3개월 전인가 우리 여기 계셨던 서광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는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일단 전화를 한다고 양해를 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서광감리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관저동에 좋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제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냥 부탁을 들어주는 셈 치고 정보만 주니까 목사님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저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한밭제일교회 목사님들 사택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혼자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세금이 있니 없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고 일단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저희 교회 그분의 잘 아시는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연결시켰는데 결론은 기존의 건물을 살 때는 취등록세 13.8%지만 신축 중인데 아직 준공 검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 신축 건물은 세금이 없다네요. 11%가 2.8%만 낸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지어지다가 이제 자금이 재정이 어려워서 이 집사님이 다 준공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한밭제일교회 사택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가서 이제 방문해서 직접 살펴보고 결론은 현 신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우리가 건물을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뭐 투표할 필요도 없이 만장일치로 박수로 사자고, 그래서 그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런 신축 중인, 그러나 준공이 끝나지 않는 건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2개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머무셔야 될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지금 이제 그 총 5층인데 1층과 2층과 5층을 이제 우리가 세를 놓게 되면 그 건물의 어떤 은행 융자가 상환이 된다고 하니 교회가 추가 재정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이제 앞으로의 또 방향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미 여러분 상단 사역에 대한 필요와 그 태동 빌딩을 사게 하셔서 태동 빌딩의 4개 층에서 월세가 나오는 것으로 태동 빌딩의 그 은행 융자금이 상환이 되고, 또한 상담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충당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저에게, 목사님, 이상하게 건물들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어야 될 것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인내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되어진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바라던 것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겁니다. 가슴이 뛰는. 최근에 이거 말고도 누가 이거는 한밭제일교회가 사야 될 땅이다고, 그래서 속으로 요럴 때 마귀가 한번 좀 장난할 것 같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아니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바로 이렇습니다. 물론 또 그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아닌데 엉뚱한 것을 붙들고 또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그 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최소한의 그런 손실로 막아주시더라고요. 발걸음을 믿음으로 걷겠다는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건 내가 보지 못했던 건데, 깨닫지 못했던 건데, 내가 결코 알 수 없었던 건데, 이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까? 그리고 붙들고 인내하며 재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는데,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기도의 제목이 더 구체화되고 더 자세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하시면 나에게 인내하라 하실 때,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기도 제목만으로도 내가 흥분이 되는, 그게 구원의 감격 아닐까요? 그게 구원의 기쁨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기도의 내용들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전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내가 사모함으로 깨닫고자 하는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혹시 육신적 필요와 원함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지금 당장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염려하는 육신적 필요와 원함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에만 기도하고자 했던 건 아닌가? 우리 기도의 자리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이미 저질러진 문제와 어려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제목인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해서 결국 내 욕심 정욕인 줄 모르고 걸어갔던 길에서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모든 문제 어려움은 결국 우리 죄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꿈을 꾸고 거기에 내 시간을 두고 물질을 두고, 마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듯이, 해방하게 되듯이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심고 그 거두는 일에 전력 질주하지 못해서 내 육신적 필요와 원함,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아직 보지 못한 채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봐 벌벌 떠는 기도 제목은 아닌지, 만약에요 내 육신적 필요와 원함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목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는 그 육신적 필요와 원함을 벌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떠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내 육신적 필요와 원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믿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믿게 된다면 그 기도하지 않겠죠.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이 믿어지면 내 직업을 염려하겠습니까? 내 일터를 염려하겠습니까? 내 자식들 먹고 사는 거 염려하겠습니까? 물론 우린 연약하니까 그 염려가, 하나님 이 염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육신적 필요와 원함을 구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직장이 어려울까봐, 사업이 어려울까봐,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그거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필요, 원함, 육신적인 그 필요, 원함에 일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더 이상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쉬지 못하시기에 우리가 강구하는 제목들은 이제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 육신적 필요와 원함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은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은 다름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일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종종 어떤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조차 없이 내가 어느 직장 갈까요? 어떤 일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니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왜? 그것은 믿음의 문제니까. 하나님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이 조국과 민족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제 발걸음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예언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음성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죠. 마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자 하시는 거. 그래서 그 길을 갔더니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내 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예언을 보고자, 아니요, 보여질 수가 없어요. 내 일용할 양식의 문제인데 그것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풀을 보라 하시며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나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확인시켜 달라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문제는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따르는 길인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세요. 쉬지 않고.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빛처럼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일, 그 일에 하나님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가 햇불처럼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햇불처럼 나타나시도록 그 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도록,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문나라 왕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이 누군가에게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도록,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게 되는 그 복된 삶,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와 연합되는 그 기쁨,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과연 오늘 내 삶은, 내 기도 제목은 어디에 흥분되어 계십니까? 기도 제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 육신적 피로 원함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오래되지 않아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안 믿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질 수 없어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세계로 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적 피로 원함은 믿음의 문제인데 믿지 못하고 육신적 피로 원함을 구하다 보니 그 기도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걸 간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냥 직장이 좀 잘 되면 좋겠고, 사업이 좀 잘 되면 좋겠고, 내 자식들이 조금 평안하면 좋겠고, 또 이런 기도, 건강하면 좋겠고. 물론 건강해야죠. 안전해야죠. 그러나 그 건강과 안전이 삶의 목적이거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건강하기 위해 삽니까? 건강이 목표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내 삶을 돌보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만,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것이지, 건강 그 자체, 직장 좀 잘 되고 사업 좀 잘 되고, 결국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내 가려진 눈, 가려진 귀, 가려진 마음의 상태에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세상 이방인들이 강구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선교지에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스스로 이 질문에 굉장히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벌벌벌 떨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달라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도 제목에 묶여 있는 건 아닐까? 굳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그런 기도 제목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건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그 기쁨의 감격,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느꼈다.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의 자리가 식어진 건 아닐까요? 재미없어진 건 아닐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싫은 게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뭐 사역 계획을 가져오면 재미없다, 가져가라. 담임 목사를 흥분하게 만들어달라. 계획을 보고 나도 막 뛰어들어서 같이 하고 싶을 그런 계획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곧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야죠.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일이 없거든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기도의 자리가 기쁘지 않은 건 왜일까요? 내 예배 자리가 기대되지 않는 건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건 왜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딱 믿고 정말 하나님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절규, 이사야 선지자의 절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계획을 깨닫고 그래서 흥분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 일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 그래서 제가 매우 이상적인 것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꿀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나 선포한 게 있죠. 하나님 300명의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300명의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300명의 전도자를 위한 기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300명의 전도자가 기도자와 함께 전도한 영혼들을 섬기는 300명의 양육자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향해서는 10개 나라와 민족의 10개 센터가 세워지고 10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리고 10명의 선교사가 각 선교센터마다 10명의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10명의 현지 목회자를 통해 한 명의 현지 목회자가 10개의 현지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리고 또 요즘 또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담당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하다가 저들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기도 하나님 하늘을 뭐라 해야 되죠? 하늘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명물 삼아도 다 못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단기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선교 기간에 비행기 위에서 물론 옛날에는 어리석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뭐 비행기 탔을 때 땅보다는 하늘이 좀 가까우니까 그 길로 하늘 가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했었지만 요즘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비행 기간 동안 하나님 한 권의 책이라도 정말 제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단기 선기 이제 그 일정 종의 비행 시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책을 이제 고르고 찾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이번에도 한 권을 읽었는데 얼마나 불이 붙는지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좀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있지만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헌신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마음 같아서는 이번 여름에 성도 500명이라도 다 500명, 600명이라도 배에 실어가지고 후쿠오카 땅에 딱 풀어가지고 전도대라도 하고 싶어요. 다 가자고. 왜냐하면 그 땅에 너무 어두우니까 전도지를 100장을 돌리면 한 명이 받아가질 않아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 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죽어온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 내 삶이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직업이, 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형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되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면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는데 그 직업과 일터가 잘 돼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선교하고 그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사르밧 가부의 가정처럼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없지만 그거라도 그 교회에 주의 종에게 엘리야에게 의탁할 줄 아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건데, 어느 순간 내 곳간에, 내 통장에 내 자식들 먹고 살만한 것이 채워지거나 내 하나님 나라가 살겠다고, 그게 평생의 속임수 아니었습니까? 그게 평생에 우리를 미혹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놀아놨던 거 아닙니까? 두려워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안 깨달아진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안 꾸어지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런 환상과 예언과 그 인도하심이 그냥 어느 시대 어느 한 교회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국한되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워주기를 원하시며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꿈으로, 소원으로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슴에 불이 붙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필요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있어야 될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거 발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춤을 추는 듯한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행복한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는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계획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일어나지도 않은 그 계획이 그저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위해 세워진 파수꾼의 기도입니까?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위해 나에게 먼저 기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기도입니까?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근거로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입니까?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찬송을 받으시는
역사의 기도입니까? 역사의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누군가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기도자, 하나님 그분의 소원을 올려드림으로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기도자, 그 기도자를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12절 말씀 석절 함께 선포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로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파수꾼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진 그 기도가 하나님 그분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셔야 되는 기도가 되어서 역사가 나타날 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 대로가 수축되어질 것이며 잃었던 자들이 성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만민에게 그 기치를 높이들라 영광의 깃발을 높이들라 하나님의 쉬지 못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므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이제 포로 생활이 이미 예언되어진 상태,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라는 기간까지 선언되어진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는 하나님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셔야만 하는 역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언약과 약속에 제약을 받으셔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죽어온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꿈들을 꾸게 하실 것이고 구체적인 복음 전파의 기회들을 기도하게 하실 것이며 나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내 기도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간구한 것이 나를 흥분시켜주는 설교 제목을 너무 잘 잡았어요. 그렇죠? 내가 구하는 은혜에 흥분되다. 야,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교만해지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품게 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사모하게 되지? 야, 내가 이때는 어떻게 이런 걸 바라게 되지? 야, 이런 거 정말 이루어지면 놀랍겠다. 이런 게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나를 잠깐 감추어 두시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성장하여 드러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기도로, 인내로,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춤을 추듯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때, 때가 돼서 그것이 나타날 때, 이야 하나님 그런 빌딩 또 주십시오. 제 솔직한 기도 제목이에요. 세금 낮춰달라고 기도했는데 세금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런 빌딩 주십시오. 예전에 저희 어머니 간증했던 거 짤막하게요. 저희 큰애 사라가 이제 태어나게 돼서 이제 좀 이렇게 돌봐주셔야 되니까 장모님이 사정에서 못 오게 되셨을 때 저희 어머니는 원래 본인이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니보다 장모님이 제가 좀 편한데, 어머니 오면 뭔가 또 기도하다 뭘 봤니 들었니 이러면 간섭하고 그러면 그걸 또 뭐 참 정말 그때는 저도 분별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참,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굉장한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 하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시고 안 그래도 50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관광비자를 신청해. 이제 무비자 시대가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전화 드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비자 받으러 종로에 안 가기로 해. 서울 안 가기로 했다. 에? 비자를 안 받으면 미국을 못 오는 건데 그럼 미국을 안 오겠다는 거? 아니, 미국은 가기로 했는데 내가 서울에 비자 받으러 까다로운 절차는 안 하기로 주님과 합의했다. 제가 그걸 전화로 듣는데 정말 나는 정말 제가 정말 어머니의 그 표현에 지쳤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당시에 60세 이상, 아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는 서류만 보내면 심사를 했던 그 65세 이상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60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이모님이 올 때 이렇게 다시 들어가니까 다시 65세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모한테 한마디 했어요. 권사라는 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니는 서울까지 갔더나. 참 그 욕먹을 일이 아닌데 그 여동생이 그렇게 욕먹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게 65세 이상 되면 그 인터뷰를 하지 않고 서류 심사로 비자 주는 법이, 그게 그때 60세로 내려왔어요. 그 2달 뒤에 다시 65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미국은 가는데 비자 받으러 서울 안 가기로 주님과 합의했대요. 여러분, 내 한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니 하고 흘러떠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역류하듯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는 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송을 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적 필요와 원함을 해결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평생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못 입을까 벌벌 떠는 인생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그분이 쉬지 못하시는 파수꾼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